벌써 세 번째입니다. 연거 후 세 번째 지금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대강 물로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흘러 넘쳐서 찰랑찰랑 될 정도입니다. 불이 붙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이잖아요. 이 정도로 물을 갖다 붓고 있으니까 가히 미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었을까? 바알을 믿고 따르는 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싸우다 보니까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압도되어서 정신줄을 살짝 놓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을 가져다 붓고 무려 3번이나 그 행동을 연거푸 반복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개탄이라는 걸 사용해 보셨습니까? 캠핑의 경험은 이렇게 유무가 다를 수 있지만 실내외에서 바베큐는 한 번쯤 이렇게 구워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것이니까, 그때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태우는 그 제품을 번개탄이라고 하고 한 번쯤은 다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불을 먼저 붙인다는 그 기능 그대로 이름을 따서 착화탄으로 불렀는데, 사람들 입술에는 또 입에는 이 번개탄이라는 말, 빨리 불 붙인다는 뜻의 번개탄이라는 말이 입에 더 달라붙어서 그게 아예 품명이 된 경우입니다. 그만큼 불을 빨리 피우는데 잘 붙이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번개탄이 뭔가 또 어떻게 만드는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싹 마른 톱밥과 가루를, 일단 바싹 마른다는 게 저와 안 맞습니다. 바싹 마른, 아주 이제 거부감이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바싹 마른 톱밥과 가루를 밀가루나 전분 등으로 만든 풀에 넣어 뭉쳐놓은 수채 일종의 불쏘시개. 여러분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싹 마른, 계속 기분이 나쁜데요. 하여튼 바싹 마른, 즉 뭐죠? 물기가 전혀 없는, 있어도 바싹 마른,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불이 붙으려면 땔감, 곧 나무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불이 붙으려면 그 불이 붙는 과정에는 그냥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나무여야 합니까? 바싹 마른, 물기가 없는 그런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갈멜산으로 와서 좀 한판 붙자. 너희 바알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요, 여기 송아지 2마리 가져다가 하나는 너희, 하나는 내 제단에 올려놓고 불 붙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 모두 보는 앞에서 한번 결판 지어보자. 그렇게 국가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하고 개인의 운명과 심지어 자존심, 정체성까지 온통 결부되어 있는 이 중요한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왜 바싹 마른 나무가 아니라 물 갖다 붓고 있나? 그것도 3번이나. 단순히 엘리야의 뛰어난 믿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 시선이 자꾸 불이 아니라 물로 갑니다. 물 이야기로. 불 붙는 이야기인데 제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시선이 오늘 본문의 이곳에서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그것이 38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물을 핥은지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불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물의 언어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저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물을 핥은지라. 이 표현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물을 핥았는데 누가 핥았을까요? 불, 여호와의 불이 핥았다고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은요, 화력이 대단한 것이죠. 한 번에 물을 태울 정도의 불이니까. 그러니까 불이 물을 일시에 태울 정도이니까 오늘 이 표현은 엘리야로 인해 내린 여호와의 불이 이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이런 거 태우고도 모자라서 그 주변 도랑에 3번이나 분노하고 찰랑찰랑 대면서 넘쳤던 그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면 그냥 태웠다라고 하면 될 걸 왜 도랑에 물 가서는 동사를 바꾸냐는 겁니다. 그냥 다 태웠다고 하면 될 일을 왜 동사를 거기 가서 바꾸냐는 거죠. 38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압도적인 불이 내리꽂혀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뭐뭐뭐뭐는 태우고 뭐는 핥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만 동사를 바꿔줬어요. 저는 당시 성경의 기록을 전할 때 요즘처럼 뭐 타이핑해서 프린트 쭉 나눠주는 그런 간편한 시대도 아니고 뭐 종이도 귀했겠지만 다 일일이 수기로 써서 전한 그런 시대에 한 단어 틀리는 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에 있어서만큼은 태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핥다라는 단어로 바꿔준 그 이유, 분명한 이유, 나름의 이유, 분명한 어떤 의도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등장하는 핥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게 시편 72편 9절에 등장합니다. 9절만 읽기 아쉬워서 앞뒤로 시편 72편 8절, 9절, 10절을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예. 여기 한번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 핥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티끌을 핥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지금 태도와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앞뒤로 싸고 있는 8절, 10절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하는 분위기인가 살펴보면 이게 지금 굴복하는 것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왕이 더 상위의 존재에게, 더 상왕에게, 더 높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수그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 중에 하나로 그 앞에 엎드려 신발에 먼지나 핥는, 혀로 핥는, 굉장히 엎드려서 그냥 아주 비굴하게 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굴복, 아주 완전한 패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갈멜산의 이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불이 붙었나 안 붙었나, 여러분 그 유무만으로도 이미 승패를 가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여러 선지자들을 이겨먹은 아주 대역전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의 이야기만으로 읽지 말고 물의 이야기로도 한번 보강해서 입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불이 물을 핥음으로써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승부가 달려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승부가 달려 있었고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여호와와 바알의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 붙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 불이요, 주변을 태우는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인 불이었던 것만큼 여호와의 이 불이, 여호와의 승리의 이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이 하나님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불이 붙는 것만 아니라 무엇도 보여주셨다고요? 주변의 물을 핥았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 당시가, 이 사건이 벌어질 이 당시가 딱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세상의 물이 누가 핥아먹은 것처럼 바짝 말라있던 그런 가뭄의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8장을 읽으셨는데요, 그 18장의 서두를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장면이 시작하게 되는 1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갈멜산의 싸움이 벌어질 때가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굳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근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5절도 보시면 5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아합은 일국의 왕이고 오바댜는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과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뭘 찾아다닙니까? 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찾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물 곁에 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먹여 살 수 있으니까,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시 곡식이 없는 이 기근의 시대는 물이 없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에 버무려져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뭄이 왔다면 세상에서 물을 제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다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여호와의 불이 물을 핥았다고 표현하는지 연결이 되십니까? 왜 여호와께서 압도적인 이 불 내려주시는 이 임재의 장면 속에서 이런 문학적 장치를 좀 숨겨두었는지 링크가 되실까요? 여러분, 불 내리는 장면으로도 압도되죠. 불 내리는 장면으로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박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압도적인 임재와 표식이 이 불에 사실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물을 핥았겠느냐? 나다, 나 여호와다. 좀 봐라.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 와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비의 신, 폭풍우의 신인 이 바알이 내 적수가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기대고 거기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사실도 오늘 불 내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지만 바알이 실제 있다 해도 그 녀석은 내 신발에 먼지나 털어야 할 아주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비를 내리거나 폭풍우를 내릴 수 없는, 주장하거나 관장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 도대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번영과 평안을 위해 바알을 실컷 쫓다가 패착에 놓인 너희들이야. 나 여호와가 유일한 살 길이다. 너희들의 그 깜깜한 무지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영안에 내가 오늘 불을 던져서 길 내주려고 한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 이해하겠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압도적인 불길 속에서, 물을 핥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이 압도적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 이 제단을 둘러싸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사실은 압도적인 질문 공세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진정 주목해 보아야 할 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을 내리시면서 물의 신을 꺾으신 것. 진정 물을 다루는 주체는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임을 천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궁극적인 의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거기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개인적인 판단은 있지만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어주진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물을 부었나?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었고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지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 붙이는 쇼 이벤트의 신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와 면모를 담아서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전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언어로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를 깨닫고 고백했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의 시대 땅에 물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에 물을 주는 이를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도 되지만 바알도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하려는 동작을 통해서 이 물을 내가 다 걷어간 것이다, 나에게 와야 산다,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나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천명하시고, 그래서 이 문맥상 이 갈멜살 전투 뒤에 비 내리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 붙는 이 화끈한 이벤트가 이 일의 전부라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해야 될 사실 최고의 화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5천여 명이 넘게, 오늘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일찍 오신 분은 약 5,500여 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 교회 내부의 섬김이들을 당일에 포함하면 교회에 한 6, 7천여 명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운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시간에 이 많이 모이는 이 화끈함에 속지 말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 날이 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압도적인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불 붙이고 많이 모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에 필요한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게 나라고 하나님이 등장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복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였던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임재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욘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감히 다시 한번 답이 되고 불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교섬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해하려는 어떤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압도적인 등장, 압도적인 임재,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던지시는 불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섬김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보입니다. 확보. 여러분, 37절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시대는 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제가 좀 시간상 또는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 이 어디서 그럼 이 물이 물 부족한 때 갖고 왔나,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 정도로, 그런 궁금함이 생길 정도로 이 시대는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호소를 한번 보세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응답해 달라고 여러 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이지요?
불입니다. 그렇죠?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에 맞게 응답으로 불을 던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뭄의 때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이 불 붙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위에 화면은 띄워주시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유명한 이 질문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한테 더 좋은 거 준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달라는 거를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음에 담아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이 화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불일까요? 물일까요? 물입니다. 근데 물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물인지 하나님 모르시냐? 아니죠. 왜냐하면 물을 핥으시면서 물이 왜 없어졌는지 이게 궁극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답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르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근데 왜 엘리야는 불쇼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물을 응답으로 구하지 않고 왜 그것을 하나님 되시는 사인으로 구하지 않고 물이 지금 얼마나 급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답에는 관심이 없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셨는데 엘리야는 몰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아까 물 막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8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각기 가거든요. 각기 찢어져서 가요.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딴 데로 갑니다. 각자 가요. 그러다가 사실 7절에 가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그랬으니까 왜 뭐 하다 왔는지 알 정도고 그 시대가 그 정도라면 엘리야도 지금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한가 무엇을 해결해 주어야 진짜 신으로서 각인되고 인식될 수 있는가 엘리야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물 문제는요, 아까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쪽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합은 여러분 세상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물 이만큼 이 사람이야말로 바싹 마른 사람이 돼야 되고 오바댜는 금방 가서 찾고 더 찾고 또 찾으면 좋겠어요. 왜? 오바댜는 여러분이 다임 목사님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도 믿는 이들을 보호하면서 먹이기도 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참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나쁜 사람이든 아주 죽어야 될 사람이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든 두 사람 다 지금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악인이고 의인이고 가릴 것 없이 다 물이 필요한 시대였고 물이 답인 시대였어요. 근데도 엘리야는 지금 불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의 강림이라는 것은 이런 불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로 바알과의 싸움에서 존재적 가치를 딱 드러내시면서 싸움에서 완성하신 건 좋은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이 믿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균열할 지점, 흔들릴 지점이 발생합니다. 불은 압도적이에요. 불은 화려해요. 강력해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불이 붙으면 뭐해요?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인데. 그거 해서 뭐하냐? 그거 해서 뭐해? 지금 중요한 건 이건데 난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확보하자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걸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그런 불신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고 거기서 믿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이것을 불삼아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기가 막힌 답을 주시리라 믿는 것, 그리고 이걸 필두로 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 무엇,
교회의 생명력을 쥐고 틀었던 그 어떤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것이다.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 이 한교섬을 통해서 이런 파급력과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확보하는 것, 내 믿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강단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16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지만 꼭 끝에 가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기도했어요. 내용은 비밀입니다.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꼭 개인적인 기도를 이 시간에 하라 그럴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불이 붙어야 되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멀뚱히 저 산 위에 불 붙는 나랑 동떨어진 따로국밥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모이고 섬기고 애쓰고 한다면,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환경에도, 여건에도 회복과 부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엔 그 불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 불 이후에 무엇이 왔다고요? 그토록 필요한 물이 쏟아졌다는 것, 모두에게 쏟아졌다는 것. 이번 9.16 이후에 9.16을 계기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소망의 그 응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맞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각양각색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이 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시간 기도의 행렬에도 뜨겁게 좀 동참해 주시고요,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과 인생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물 붓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 붓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이 가문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었고, 그 물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울도 남겨지지 않고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등짝 스매싱 아세요? 잘못해서 엄마한테 등짝을 쫙 하고 이렇게 한 대 맞는, 오늘도 지금 때리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시원하게 맞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때릴 곳도 많고 의외로 타격감도 좋아서 때리고 싶어 볼 만한 최고의 스매싱 상대입니다만, 때리기 좋다고 여러분 막 휘두르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등짝 스매싱 맞아요? 잘못한 일이 있고 맞을 만한 일을 저질러야 이게 쫙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물이 가문 시대에 물 붓고 이러고 있으면 등짝 스매싱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게다가 그 물은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요. 여러분, 이 물을, 그 당시 물을 오늘 우리의 아주 소중한 그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건강이 됐든 뭐 좋아요,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재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이든 오바댜든 이것 찾느냐고 난리예요. 남들 시키면 될 일을 자기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 없어서 구하려고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없어서. 근데 그 재화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불 붙여도 되잖아요. 그냥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물을 갖다 붓고 있으니, 그걸 다 태워 먹고 있으니 얼마나 낭비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 물 떠온 하인이 있다면 여기는 저는 물 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다면 오늘 여기는 물 붓는 사람들이 알게 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부을 땐 잘 몰라요. 붓고 나서 불이 붙을 때 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비가 올 때는 알아요. 이게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극심한 가뭄의 때가 지금 우리의 생활을 조여오고 환경을 조여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돈 안 쓰는 게 유행인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무지출 챌린지, 하나도 돈 안 쓰는 챌린지에 재미삼아 또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도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화와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곱씹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지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만 그렇겠습니까? 나의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는 더 칼같이 고민할 시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모르는 여러분 5,000명을 초대한다? 거기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섬김을 드린다? 이 가뭄의 시대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붓고 나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물을 핥으시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왜? 길을 줄 테니까,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살려주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맥 아래, 불 붙이시는 오늘 이 장면의 문맥 아래 물은 증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온 나라를 적시는 비가 되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이 나눔과 헌신, 각양의 섬김, 이 사랑의 교회 수고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타오르고 마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낭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도 기대치 못했고 드린 자들이 상상치 못했던 그런 생명의 강수로 되돌려받고 되맞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손길에 생애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나눔과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를,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뿐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물 붓는 자의 기쁨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을 생명의 조각구름 삼으셔서 이 땅을 위한 생명비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작은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불같은 임재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불 뒤에 있을, 그 불 뒤에 오게 될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소망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세상은 이미 허탄한 신화에 잠식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고 답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에게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시대에 변모된 바알에게, 가장된 여러 각양각색의 바알에게 있다. 그렇게 심취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여러 혼란 중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누가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요청할 겁니까? 여기 불을 내려주사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주사 가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가 외치며 손을 들 것입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에 맡기신 일이고 무형의 교회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교회에게 내어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에 불 붙이시려는 이 하나님 앞에 물 탓하고 있고 물 아까워하고 있는 내 안에 바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 날려버리시고, 혹여나 각자의 인생에 메말라가기 시작한 그 어떤 샘물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가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로 쏟으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손길에 목을 축이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9.16 한국교회 이 섬김의 날이 화려한 불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화려한 쇼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그런 쇼라고 여기는 불신과 여러 오해의 세력들, 선들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에 붙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 내 소유와 시간을 부어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몸된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부흥의 마중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을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열악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그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눈물로 강대상 앞에서 씨름하고 앉아있을 그 목회자를 좀 살려 주옵소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싸움을 싸울 방식을 알려주옵소서. 기꺼이 내놓을 믿음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이 싸움을 싸울 방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모하며 메어 달리는 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 필요한 불을 강력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열기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실 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이 자리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누가 앞서 나아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오늘 나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 시간 이때에 사랑의 교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오늘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불을 체험하고 초청하는 바로 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다, 나의 생명을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그 길에 이루시려는 그 일에 작은 헌신과 섬김을 보태어 나와 성정이 같았던 그 여호와의 이 사역자인 엘리야의 기도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이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강수에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